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이 마지막 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웠던 이 마지막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사울과 또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군대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블레셋 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싸움이 아주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몇 절 안 돼서 다 죽었습니다. 아주 금방 싸움이 끝난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금방 끝나버리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31장 1절부터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울도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간결하게 처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고 사울도 죽었다.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끝났다. 죽는다는 표현 쓰면서 전쟁이 끝난 것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QT 말씀 1절부터 13절 본문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사울과 이스라엘의 끝이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는지, 그리고 그것도 아주 급하게 간략하게 기록되면서 이 죽음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이렇게 사울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로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죽었다 비참하게 끝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는데 이렇게 급하고 간략하게 끝을 맺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의 그 부분을 이렇게 비참한 표현,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급하고 간략하게 끝을 내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로 대표되는, 즉 사울에게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었던 세 가지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라라고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바르게 믿는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울로 대표되는, 즉 사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게 두 번째 부족한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글자로만 읽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가 없지요. 글자로만 읽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깨달아 알기 위해 때로는 여러 번 반복해 읽고 곱씹고 깊이 생각하고 또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모습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사울은, 또 사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바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혹은 그 순종해 나아가야 될 길을 변형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로 순종을 대신해버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부족해서 사울과 사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정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 전쟁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급하고 간략하게 정리되고 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한번 우리가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사울은 왜 이렇게 그 인생이 끝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 사울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가 잘 나갈 때에는 사무엘을 찾지 않았고 사무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셔서 사울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자기가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지 사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일반적인 믿음의 모습과 영성의 모습,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실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만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급한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킬 걸 지켜야지 잘못된 걸 지키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는데 쉽게 말해서 그건 평균적인 믿음이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한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믿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를 편하고 안심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평균적인 믿음, 사람들 대체로 그렇게 믿는데 이런 식으로 믿음을 평균 내서 믿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치는 믿음의 모습도 산술적으로 평균 내서 요 정도만 하면 뭐 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그 정도만 믿으면 뭐 만족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물론 내게도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겠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자꾸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의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런 결과가 사울에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사울의 마지막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특별히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 사무엘 곁에 꼭 붙어 있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과 거리를 멀리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프지요. 네. 왕인데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아프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마저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껍데기는 있지만 그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도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과의 결별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대결 구도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만들어 갑니다. 사울 옆에 다윗이 있었을 때에는요,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찬양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만져주었고 그 악령에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보내도 사실 이것 때문이라도 사울은 다윗을 옆에 두어야만 했지요.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큰 도움을 받는 사람, 자기 옆에 두어야 되지요. 특별히 영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 사람, 꼭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대결 구도로 만들거나 적으로 돌려버리면 사실은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울은 자기의 잘못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움직여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면서 그것을 덮기에, 감추기에, 숨기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사실은 충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울의 그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사울처럼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의 인생은 자식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도 목이 잘려 죽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 바로 알고 바르게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교회 속에서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바르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은혜 주실 때 거기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사무엘상 31장까지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읽고 묵상하고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울에 닮은 점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 믿음이 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사울의 변형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주님 앞에 바른 믿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지켜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